침노한다 하는 말은 invade, 끼어든다 하는 말입니다. 평탄한 곳에, 조용하던 곳에 갑자기 끼어드는 것, 이것이 침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므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신 분이시지요. 진정한 왕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거짓된 왕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 인간들을 자기의 종 삼고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 영적인 영역을 말할 것도 없이 정신적인 영역, 물질적인 영역, 또 우리의 몸에 이런 이 몸의 영역, 이 피지컬한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원수 마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신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실까?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오시면 우리를 이 질병으로부터, 이 무거운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에 길들여진 그릇된 그 신앙 지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마리아가 부정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 그의 직업이 목수였으므로, 더군다나 갈릴리 지방의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보지 아니하고 그가 자랐던 나사렛, 그가 살았던 그 나사렛만 바라보고 이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오시면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가 바알세부비 귀신의 왕이 그에게 임해서 그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인정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동의나 인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약적으로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표현하지요. 기독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에 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이 없고 소외된 계층, 병든 자, 귀신에 눌린 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의 사역을 보며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며 예수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인정하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종교 세력들, 정치 세력들, 이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퍼뜨리며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단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가 왕임을 인정하고 나면 이제 사단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밀려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강하게 이 세상이 왕으로신 예수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 세상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참된 왕의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 배가 부두에 도착하지요. 워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고랑으로 쇠사슬로 그를 묶어 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와 산을 온 이 들녘을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첫째는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데블 혹은 이블 스피릿,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단순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이블, 단순한 악한 어떤 영향력이 아닙니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귀신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제어, 컨트롤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을 제어한다는 것은 귀신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도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고랑과 쇠사슬을 묶었지만 그것을 깨뜨렸다 하는 것은 그 귀신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은 실제로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귀신은 실제로 사람들 안에 들어가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머무는 경우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와 죄책감이 있을 때 원수는 그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감춰진 죄들, 그것을 인해서 내 양심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원수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막 밀려올 때, 이것은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강한 두려움이 내 안에 밀려올 때 원수가 그것을 통해서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weakness, 우리의 약함.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연약함이 원수에게 노출될 때에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자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또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죠. 그 연약할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 내가 믿음의 이 반석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내가 자꾸 이렇게 연약해질 때에, 부드러울 때, 그때 원수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조절되지 않는 분노감, 조절되지 않는 분노심, 순간적으로 그 분노에 사로잡힐 때 더러운 귀신은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으면 냄새나는 거 아시죠? 귀신이 역사하면 냄새가 나. 귀신이 역사하면 질병도 와. 귀신이 역사하면 내가 컨트롤이 안 돼. 이 조절되지 않는 내 안의 앵글의 분노, 귀신이 들어오는 원인입니다. 또 하나 있죠? 갑자기 당하는 어떤 좌절감, 생각지 못했을 때 확 만나는 어떤 그런 좌절감, 마치 지지를 만난다든지 홍수를 만난다든지 혹은 이 가정이 파탄이 난다든지, 이 세상의 어떤 전쟁의 소식 같은 건 마찬가지죠.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닥칠 때 내 안에 확 몰려오는 게 좌절감이죠. 저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진 이후에, 홍수 이후에, 전쟁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에 더러운 귀신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불안과 초조함. 더러운 원수가 참 기가 막혀요. 내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잠 못 이루고, 내가 그 극심한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더러운 원수는 공격해오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은 놀랍게도 귀신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보면 은근히 그 귀신을 영접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 소유하는 부적 같은 거, 아니면 몸에다 문신을 한다든지, 혹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거 아닌데 하면서 은근히 그 귀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뭐 그러한 모습이 조금 더 지나치면 이제 뭐 지나치게 조금 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점을 친다든지 무당을 구슬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귀신 역사합니다, 실제로. 귀신은 실제로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포제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어요.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미쳤다, 눈이 돌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참 이렇게 포제션 되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실 많아요. 감정 통제가 안 되고 거짓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귀신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속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속임을 당하고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성이 뭐라고요? 살인, 죽이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사람 말려 죽여요. 자살도 하게 하고 살아갈 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주 마지막까지. 그 마귀의 속성이에요. 바르게 판단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단순히 이기주의가 아니죠. 그 욕심.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런 말 했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고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주고 한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남들이 볼 땐 괜찮은 사람들 같이 보여. 언뜻 보기에요. 건강한 사람처럼 보여.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 그러나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들은 마귀의 아들이라 그랬어. 내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하셔도 그것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참고로 이처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는 사랑의 본체이시죠. 사랑의 증거죠. 그 능력, 사랑의 능력, 그 사랑만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귀신에 속으면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사랑, 그 사랑만이 답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역하면서 많이 보기였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도 해봤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도 경험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배가 도착하고 예수께서 배에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보고 예수께 달려와서 절하면서 소리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지금 계속 영적으로 축사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으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귀신은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때마침 저 멀리 산 중턱에 산너리에 돼지의 큰 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다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지고기를 거기서 돼지를 그렇게 키우고 있었을까? 난 그게 좀 의심스럽기도 해요. 아니면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그 땅에 사는 또 다른 이방인일 수 있었겠지요. 섞여 사는 갈릴리 지방이니까. 어쨌든 간에 많은 돼지떼를 향해서 예수께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소서 그랬죠.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그 많은 떼가 이제 산비탈을 달려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몰사하고 맙니다. 그러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귀신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그 귀신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폐포한 것이 있죠. 지불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와서 들어갈 곳이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돼지 주인이 마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수가 그동안 자기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모습, 그것을 보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치던 그 돼지떼가 그 귀신들로 말미암아, 아니 지금 모르죠. 그 사람은 왜 이 돼지떼가 이렇게 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는지. 그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 죽으면서 저 사람이 고쳐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쫓아가서 온 마을에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와서 그 온전케 된 사람을 본,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무엇을 두려워했기에 예수를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했을까요? 경제적인 피해를 우려했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귀신들을 이렇게 제어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을까요? 겁이 났을까요?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놀랐을까요? 오히려 예수를 붙잡고 자기들 지방에 더 오래 머물러 주기를 원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난 솔직히 이 부분 좀 안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우리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가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지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더 이상 그런 생각도 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죠. 오늘날 말로 하면 그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들에게 새로운 세계관,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종교적인 습관과 그 고정된 관념에 어긋났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들다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 증거였지 않습니까?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행하신 사역의 간증은 이 세상에 그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들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제 또 이 눌렸던 이 원수의 모든 묶음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제는 원수에게 속지 말자 하는 등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간증이 들려질 때에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안 된다.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되냐? 하는 이 부정적인, 그것은 이 신앙생활에 맞지 않아. 종교에 맞지 않아.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어렴풋이 깨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가치를 좀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기 자신을 죽일 뿐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위축되게 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를 통해서 드러나며 믿음은 순종과 수용성에 비례합니다. 순종과 수용성.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픈되고 진노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인정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아멘, 예만 되죠. 예수는 그 사람에게 집에 가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간증입니다. 놀라운 것은 간증할 때에 그 간증을 듣는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와 감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 캐닝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안겨 들어왔던 사람이 그 설교 중에 성령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설교하다 멈추고 그분에게 마이크를 주고 간증을 하게 했더니 그 간증을 듣는 또 다른 사람, 18년 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사람이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은혜와 감동을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내셔서 그 사람이 뚜벅뚜벅 앞으로 지팡이 없이 걸어 나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이것은 간증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들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 세상에 침노하여 확장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세상 어느 곳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로 올라가신 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상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큰 대로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오십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마지막 절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다. 놀라울 수밖에 없죠. 새로운 권세와 능력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인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은 안 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딱 담고 여러분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겪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느 곳에서 또 다른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이 착고가 열린 후에 그 간수장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룬 것이 바로 이미 이 데가볼리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한 사람 고침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가정에 가서 얘기하고 또 데가볼리 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회복과 고침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오. 여기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지금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며 생명을 전해주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